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집사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시작.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넌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라. 시작. 넌 잘할 거야. 오늘도 잘 이겨낼 거야. 오늘도 승리할 거야. 내가 널 참 사랑해.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미래에서 보내진 야곱. 자, 야곱이란 이름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이름을 넣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시작! 미래에서 보내진 정덕이. 제가 어렸을 때 공상광 영화를 보면 미래에서 과거로 이렇게 보내진 사람들 보면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래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막다른 곳 야복강에 홀로 섰습니다. 이곳은 야곱은 여기서 자기 인생의 승부를 걸려고 야무진 마음으로 자신을 다부지고 야복강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한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과 수많은 재산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지고 싶어서 지금 이 야복강가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오면 혼자 남아 울고 있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야복강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야복강은 어떤 것입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야복강을 어떻게 해결해 내야 할까요? 여러분은 야복강을 만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야복강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미래를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기까지 달립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노력에 의해 결국 자신의 꿈대로 이루어지고 말 거라는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주인은 인간입니다. 시간의 주도권을 인간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거꾸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비밀이 나타나 있어요. 야곱은 야복강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강에 설 때가 오겠죠. 지금까지 이 본문의 설교를 들을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목숨 걸고 씨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복받았다. 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의 내용은 잠시 접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통찰하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네,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랬어요. 지금 건널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 야복강, 야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보크입니다. 비워짐 그런 뜻을 나타내죠.
우리 인생은 약복강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약복강 같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약복강에 섰다고 생각하거든 아 여기서는 내 인생에 비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반드시 서야 하는 강입니다. 성경에는 요단강도 있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이의 강도 있습니다. 여기 약복강 또한 같은 의미의 강인데 여기서는 세상 것을 비우는 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인생의 힘든 고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근심과 염려로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야 마음의 지옥 같은 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참으로 신기하다 하고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비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비유에서와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누가복음 4장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네, 신약 성경에는요 비운 자를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비우는 자가 천국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비운 자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비운 자에게 복음의 소식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비울 사람만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는 비워보겠어. 네, 아멘이죠. 여기 교회에 오셨으면 세상 지금 다 짊어지고 오셨잖아요.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옆에 집사님 것까지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비워놓고 다 내려놓고 여기가 여러분이 서야 될 약복강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약복강입니다. 신명기 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암몬 족속에 따라 약복강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을 우리 하나님의 곳에서 우리가 가기를 권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야곱이 지금 약복강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복강은요, 암몬 자손의 땅이래요. 암몬은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약복강까지 온 것은 그냥 세상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약복강에서는 어떻게 해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약복강은 곧 세상에 속한 땅으로 성도는 세상 것을 비워내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보다 하나님이 하실 때 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울 때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약복강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모두 비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복이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미래 가운데 넘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나 주 아내와 주 여종과 자, 여기 건널새 그랬어요. 약복나루는 비워야 되는 것이고 건널새 그랬어요. 이 건널새라고 하는 단어는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은 두 개의 구체적인 장소를 이동할 때 나타나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있을 때 어디로 우리는 이동해야 될까요? 천국으로. 와,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답을 맞추셨어요.
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동할 때 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사라지게 하는 약복강에서 이 두 장소를 이동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말하는 의미는 이 세상과 천국 사이의 이동을 말하는 것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 섰다 하는 것은 하나는 세상 것을 잘 비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채울 수 있으면 천국으로 건너가는 장소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장소가 바로 약복강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것들은 결국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건널새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소멸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는 건너갈 수도 없어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도 여러분의 영혼만은 흔들리지 않고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또 그와 대조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날이란 단어는 새벽을 의미하는 샤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첫째, 모세와 함께 홍해를 하나님이 열으셨을 때 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새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실 때 새벽을 사용하고 있고, 이사야 58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을 새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새벽 기도를 어디만 합니까? 그 여러분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분들은 확실히 대답하는데, 안 만나시는 분들은 대답을 잘 안 하셔요. 자, 내일부터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사람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듯 여러분 인생과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손 드신 분들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세상 것 비우면 내가 네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건널새라고 말했어요. 새. 건너다와 새요, 이 단어가 두 단어예요. 새라고 하는 단어는 알라인데, 이 단어는 올라가다, 오르다, 올라오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런 뜻이에요. 양방향의 단어입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 위에서 보고, 이야,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 그 영적인 것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자, 이 단어 또한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보좌를 연결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때만 이 알라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인 곳은 지금 뭔가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라고 말했어요. 여기 이슬이란 단어는요, 교회와 민족과 연합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한 것을 이슬이란 단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슬이 앉잖아요.
새벽에 이슬이 앉았는데 그 이슬이 있을 때 만나가 내린 게 아니라 어쩔 때 만나가 내렸어요? 마른 후에. 그런데 여기 마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알라야, 알라. 방금 전에 알라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연합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돕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대요. 그것들이 올라가고 나서 하나님이 만나를 어떻게 해요?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맛보고 싶은 사람 한 손 들어봅시다. 아멘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이슬이 말라야 되니까. 에? 예, 뭘 해야 돼요? 잘 아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슬이 마르다, 올라가다, 여기서 올라가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슬이란 단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이 꿈을 꿨을 때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올라가고 나서 뭐가 했어요? 내려왔어요. 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뭐가 내려올까요? 응답이 내려오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면 뭐가 내려올까요? 뭐 복이 내려오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올라간다고요? 안 올라간다고요? 찬양대 올라간다고요? 안 올라간다고요? 전도하는 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내하는 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뭔가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올라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야곱은 무언가를 올려드리기 위해 야복강가에 섰을까요? 여기 새도록 했던 그 도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뭐하는 동안 그런 뜻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11조를 드리면 넘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쓰였는데, 여기 뭐뭐하고 도록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그런 뜻이에요.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뭐뭐하는 동안, 뭐뭐하는 한, 뭐뭐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슬이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예배가 올라가고 이런 것이 올라가는 게 언제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목숨이 있을 때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끝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만큼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한 엑기스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머리가 24방울 터져도 예배하러 나와서 아멘 좀 해봐요. 그게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자면 현재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싸움은 이 세상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야복강, 야보크, 비워짐이란 이 뜻이 의미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전쟁은 인생에 무언가를 채워넣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비우기 위한 전쟁임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지금까지는 너의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얻기 위해 목숨 걸고 살아왔으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도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비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상 것들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세상의 재와 재산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그 천사 그 삿바 붙들고 안 노는 거예요. 왜? 자기 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자기 걸 포기하지 못한 사람의 결론이 어떤지 오늘 야곱이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천사와 전쟁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비우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한두 뼈를
학살을, 야곱의 전인격을 죽임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야곱으로부터 탁 분리시키므로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칼빈의 예정론을 따릅니다. 칼빈의 예정론에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을 완성해 놓으셨다.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천국에 들어감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4장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그랬어요.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이끌림 따라서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영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 본즉 미래 완료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완료됐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이 완성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이미 완성된 천국에서 뭔가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요한이 천국 가서 보니까 자기가 24 보좌에 앉아서 천국을 다스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저기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지금 반모섬에서 계시받고 있구나. 내가 반모섬에서 고난당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요, 한 손은 천상에서의 예배, 한 손에는 이 땅에서 예배를 두 개를 딱 들고 비교해 줍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땅에서는요, 숨죽이고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핍박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그런 예배를 해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야. 너희가 지금 여기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의 존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너희 이 세상 것을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뎌야 여기 가는 거야 이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에 끊임없이 이기는 자는 참고 견디는 자는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비록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다 이제 천국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태에 와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천국 갈 때는요,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됐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그런 자부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이 구원과 창조를 앞선다. 이미 종말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이는 창세전부터 미리하리라 되시니라 이 말사에 늘 나타나신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창세전에 이미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2000년 전에 나타난 바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계시록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관련은요, 창세전에 이미 끝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선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다 완료된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창조가 먼저예요? 종말이 먼저예요? 종말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교회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결정하시고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과거의 현장 속,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에 던져놓으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자격증이 뭘까요? 천국의 자격증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예수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요 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됐어요. 아멘이시죠? 네.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복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전쟁과 같은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의 삶의 방편을 위해 아내와 자녀 그리고 재산을 악착같이 모아서 노후를 편하게 살아보려는 야곱의 계획은요 틀렸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야곱인 거 아시죠? 야곱이 환독뼈를 부러뜨려서 야곱아 성도들아 너의 진짜 모습은 세상에서는 죽고 네 안에 예수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야복강가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복은 무엇입니까? 야복강은 기도로 이룬 축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왕의 기도니 강청 기도니 하는 것들도 필요는 하겠지만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기도 때문에 평생을요 절름발이로 지팡이를 재며 살았어요. 그게 복입니까? 야곱이 야복강의 기도로 대박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황도뼈가 위골된 이 야곱은 하나님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축복을 빕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자식들과 아내들과 가축들과 재산과 재화와 그런 것들이 명예와 권세와 그런 것들이 돈 그런 것들이 행복의 근거요 수단이요 축복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황도뼈를 맞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는 자신의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자 그러한 자신의 소유들이 자신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야곱인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수단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축복으로 여기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야곱이 빈손의 상태이듯 여러분이 빈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왔던 돈, 차, 집, 통장, 캐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일순간 가져가 버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욥의 아내처럼 욥을 떠나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그런 모든 것 난 공수래 공수거야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이 마땅해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돈, 집, 자동차, 자녀, 기술, 지식, 세상에서 능력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또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던 꿈과 비전과 야망과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들, 재산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야복강 건너로 보내버리고 그러나 한시적인 것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나의 영원한 행복과 안식과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깊이 묵상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년을 그렇게 외롭게 살면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야 디모데야 제발 한 번만 좀 와주면 안 되니 이렇게 구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성도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외로우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거든요. 디모데가 너무 바빠갖고 바울을 보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저주받았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시편 기자도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해보고 난 후에 시편 121편 1절로 4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에 나가여 눈을 감으라 나의 복이 어디서 올까 나의 복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참 만족과 행복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힘이 오직 한 길 여호와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복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유일하고도 참된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맞습니다. 여기 날이 세려하니 그랬어요. 새벽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니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불변하사 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불변하사는 앞에 것은 변해도 뒤에 것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변할까요? 김목사로 변해. 야곱은 권사님으로 변해. 야곱은 장로님으로 변하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기 힘드니까 키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명령하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야복강 앞에 섰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를 축복하라 이렇게 외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흘러가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 단연하는 그 야곱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야복강가에 야곱처럼 섰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두 완성된 미래에서 이 땅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습은 좀 시원찮아도 천국에서의 모든 것을 가진 야곱,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오직 예수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달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야곱처럼 세상 것으로 채우려다 실패하지 말고 야곱처럼 육신은 죽고 세상 것은 죽이고 비움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로 채우고 천국으로 채우고 거듭남으로 채워서 뼛속까지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길은요 세상과는 다른 길이에요.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미래로부터 보내진 자다. 나는 미래로부터 보내진 자다. 나는 이 시대의 야곱이다. 나는 이 시대의 야곱이다. 승리의 이름이다. 승리의 이름이다. 내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다. 내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다. 나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사는 자다. 나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사는 자다. 넌 잘 해낼 거야. 너는 잘해낼 거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넌 잘 해낼 거야. 다시 한 번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넌 잘 해낼 거야.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열려라 해봤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